감사합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찬양을 이 몸의 소망 무인가라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말씀과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굳이 믿음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0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로마 황제의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 보상을 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뒷걸음쳐 물러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1장 6절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될 때 우리는 일상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 이 명예의 헌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는 달랐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주를 이렇게 만들 때 방주를 어디에다 만들었죠? 바다에다 만들었을까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그랬겠죠? 미쳤다고 그렇게 많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웃 사람들, 누구 알지? 누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긍정의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을까요? 못도 없고 망치도 없고 드릴도 없는 그런 시절에 모든 것을 손으로 작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기계적으로 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 그리고 많은 자율성들을 살려서 방주를 만들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는데요. 노아가 이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 때 홍수의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맑은 날이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방주를 짓는다. 참, 우리는 너무나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이야기처럼 쉽게 넘어가지만 이런 삶을 살아내야 했을 노아는 굉장히 힘든 삶이었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120년 동안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항상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역만을 일삼던 그 사람들의 죄나 불신앙과 비교해 볼 때 이 노아의 삶은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순종함에 보상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은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상을 주셨잖아요. 어떤 보상을 주셨을까요? 홍수로 그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 노아와 노아의 7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상이었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 하나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으로, 유대교의 신봉자로 남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많은 일들을 바울은 몸소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흔적들이 바울의 몸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생,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주일만 해도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1부 예배를 드릴 것인가, 2부 예배를 드릴 것인가, 2부 예배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갈 것인가. 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몫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얼마나 참혹합니까?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돌아서서 후회해 본 적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에 고통을 주고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서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모습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했던 유일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하죠. 성중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롯을 데리고 나올 때까지 심판을 유보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 끌지 않았다면 롯은 날이 밝도록 한없이 지체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지체하고 있는 롯을 재촉하고 잡아 끌고 등 떠밀어서 무사히 빠져나가게 도우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인근의 가장 작은 성이었던 소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불과 유황불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알아서 롯을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를 더하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롯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두 구절 정도가 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여전도회 회원들께서는 기도를 남은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365일 기도대로 모이고 계시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렇게 미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늙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필러라든지 성형 이러기까지 조금이라도 늙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물리적인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늙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많은 기능들이 마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만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곱게 늙든지 건강하게 늙든지 늙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일, 자연스러운 일,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치매가 올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치매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거지만 이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지지만 영혼은 늙지 않아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불멸하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악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지고 부서지고 허물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일생 동안 아브라함의 그림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았던 약속의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에 많이 집중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옆에 있던 사라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라가 겪어야 했던 그 위기의 순간들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죠? 사라가 아기를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라가 아기를 낳은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90세였습니다. 최근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60대 여성이, 외국 여성인데요, 60대 여성이 출산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이미 젊은 시절에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난자, 냉동실에 냉동시켜 놨던 그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을 해서 그렇게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던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라는 90세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라에게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서 이것을 사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성을 초월하고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 다를 바 없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분이었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들여서 헌신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헌신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데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있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다. 말세, 지금 이 시대가 말세잖아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롱한다는 말은 농담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어디서 비가 쏟아진다는 거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믿지 않는 세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증거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요즘 사람들 참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진부하게 들려요.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누구에게는 너무나 진부하게 들려요. 농담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너희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가 지나고 2019년도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어제가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런 삶,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일여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일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세월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상으로 축복하시고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만날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순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사명을 다하는 그런 나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 흐트러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399장 부르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